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요, 생각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만났었던 사람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한 50대 정도로 보이시는 남성분이셨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갔는데 대뜸 먼저 전도하려고 하죠? 라고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주 호의적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전에 교회를 다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러신가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신도 전에는 신학생이었다는 겁니다. 학부를 졸업을 하신 분이시고 전도사로 사역까지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당시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분은 너무나도 완강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신은 절대 돌아가지를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생을 마감할 거다. 아주 신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분은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끝맺음을 내주셨습니다. 참 그때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를 텐데 은혜를 맛보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인데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도 소식을 들었던 것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여서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사이트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제시해줘서 평신도지만 지사님이지만 이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있었을 때 그분이 그 같은 지역에 사셔서 한 번은 신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신이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의 책들을 다 아주 싼 값에 판매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보다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많은 책들을 사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리는 소문이 그분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신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때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은사도 받아서 귀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한때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전혀 교회 나갈 생각도 없고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르지를 않습니다. 잘 알고 은혜도 맛봤고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도 아는데 현재에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아름다운 멋진 궁전으로 인도를 하지요. 자, 그 문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성이 갑옷을 입고 무장한 그 군사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게 되죠. 그때 그 역시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되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을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굳은 다짐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길을 다시 가려고 이야기를 꺼내자 해석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당신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원작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밤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남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캄캄한 밤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가보니까 방 안에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 표정은 한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이것은 무슨 뜻인지를 묻자 이번에는 그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철창 속 사내에게 물었다.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크리스천이 그 철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다라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장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거죠? 크리스천이 물었다. 자,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크리스천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은 절망감이 이 철창처럼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자신은 다 틀렸다라고 절망에 빠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를 보면서 크리스찬이 안타까워 물은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거죠. 남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삶에서 몰아내고만 한 거지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됐어요. 그가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조심하지 못했고 성실하게 살지를 못했고 욕망에 쫓아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과 선하심을 알았지만 그것에 등을 돌려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결국 그분이 자신을 떠나게 되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게 바뀌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창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인가? 전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송받은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안타까운 마음이 묻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냐라고.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안타까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는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이 집중케 하는 것입니다.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모든 약속과 담을 쌓고 두려움, 끔찍한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쏟아지게 분명하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짓밟았고 그분의 그 의로움과 그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담을 쌓게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뿐이다라고 그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게 상처를 주고 지독한 벌레들처럼 날 갉아먹고 있어요. 남자가 설명했다. 계속 이야기를 들을수록 크리스찬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지 그에게 재차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자신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크리스천은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나를 이 철창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장차 맞닥뜨리게 될 한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지,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없는지 그에게 묻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치 주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가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누구도 나를 이제는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 어둠과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탄 짓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 알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라고, 항상 주의하라 라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봤던 크리스천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든 생각, 늘 조심해야 되겠다.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크리스천도 자연스럽게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새롭게 인도했었던 그 방에서 절망 자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철장에 갇혀 있었던 그 남자를 통하여서 크리스천을 교훈을 해준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과거 지금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자신에게는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 그도 한때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자신 역시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확신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현재는 절망 자체와도 같은, 철창에 갇혀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절망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전로역정 뮤지컬을 연출한 서은영 연출가는요, 그 철창에 갇혀 있었던 그 남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때 그 남자는 이러한 남자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남자는 바로 타락한 남자임을 말합니다. 바로 존 번연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남자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철창에 갇혀 있는 남자는 뭘 상징하냐? 바로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한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존 본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 번 빛을 받고 또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고도 이러한 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분명히 성도인 겁니다. 분명히 쓰임받은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고도 타락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히브리서의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도 여러 맛보고 직접 경험하고 대화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예전에는 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진실로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그 남자가 바로 그러한 타락한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고 아는 것도 많고 지식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소현영 연출가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타락이란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처럼 소중한 하늘의 유업을 경홀히 여기는 자만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자신만은 천성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며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바로 이 자만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 그리고
천성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만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야,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야, 내가 천성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야, 나 너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인이지. 그래, 나는 칭송받아야 돼. 난 칭찬받아야 돼. 나는 찬송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세움받고, 누구한테든지 간에 인정받아야 돼. 이러한 자만심이 그에게 깃들면서부터 타락의 징조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교만과 자만심함입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야,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우리는 항상 나의 높은 잘하는 점과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야,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 안에 그릇된 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항상 내 자신이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만하는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는 숨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참 무섭습니다. 자만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된 사람으로서 손꼽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자만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바울이 한 번만 말하지 않죠? 또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를 연단시키셨고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그를 준비시켰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도 자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어. 너 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냐고요. 여차하면 우리도 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사람들이 우리 칭송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줘도 절대 그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아우, 겸손해야지. 아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자만한 것을 두려워 여기고 항상 우리를 쳐서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이 이야기에서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내 힘으로 섰다라고 우리는 다 착각을 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착각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다 내가 어느 정도는 뭔가 하고 있다라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섰다라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과대하게 포장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다 섰다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뭐할까? 무엇하라.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조언해 주는 사항입니다.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실족하게 될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다 만났었던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에 있었던 그분도 시험 들어서 그랬습니다. 시험 들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들어야 됩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닙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되면요, 나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누군가 나를 시험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깨어서 나 넘어지면 안 돼. 이 말에 내 시험 들면 안 돼. 이 말에 내 마음의 신앙이 넘어지면 안 돼. 항상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하고 조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넘어지는 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철창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쭉 열거했었는데요, 그 열거하는 내용들 가운데 왜 이러한 잘못에,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말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나도 언제 어떠한 시험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짐했었던 내용이 뭡니까? 자신 역시도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던 이 타락한 사람의 교훈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요. 당신도 그럴 수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교훈의 이야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즉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다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르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 괜찮은데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해야죠.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수록 자만해지기 쉽고 마음이 높아지기가 쉬우니, 주님, 제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낮춰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저를 지켜주셔야만 저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늘 깨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니까요. 그러면 또 감사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고백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